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대규리 문답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리 광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일단 하고 저희가 좀 방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대규리 문답 하는데요.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주기도에 관한 전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을 일단 펴보도록 할까요? 네, 23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안 움직이네.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다 알아야 될 5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대규리 문답서에서 그 5가지 기둥을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가장 길게 10계명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와 성찬 2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오늘 이 책의 그 맨 앞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10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신조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10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특별히 주기도문은 7가지 간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간구를 하나하나 보면서 아주 짧게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맨 첫 번째 이야기가 이런 말이에요. 10계명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사도신조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면 주기도문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솔직히 우리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있다 해도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과 손을 잡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에 두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 문장에서 이제 요 문장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가 다 펼쳐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시험 가운데 있다. 어떤 시험이냐면은 3가지 시험을 루터가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육체의 유혹. 두 번째, 마귀의 유혹. 세 번째, 세상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이 구절에서는 악마는 세상과 손을 잡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아요. 기도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루터에게 기도는 보통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기도를 뭐라고 설명을 하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근데 이 계명이 또한 이 루터는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 명령에는 반드시 복된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게 이제 11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뭐 보면은 몇 항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몇 항 있는데 요거는 어디냐면은 책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거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사항부터 좀 읽어볼게요. 사항 234페이지의 사항입니다. 사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사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기도를 구절마다 설명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동시에 의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미 이 계명을 다루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 2계명이죠. 이것은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위급한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상 숭배 금지, 살인 금지, 도둑질 금지 계명과 같이 매우 준엄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망상에 빠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건 안 듣건 내가 알 바가 뭐야? 또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기도해 주겠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타성에 젖어서 더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입에 올리는 핑곗거리가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기도를 배격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정해진 어떤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한다. 특별히 이제 루터가 살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 루터는 수도사 출신이잖아요. 수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사의 그 아침 일정을 보면 하루에 7번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하루에 한 번 기도회 하는 것도 일주일에 수요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들 바쁘네 어쩌네 그러면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매일 7번씩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간 기도 마틴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는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잠을 자다가 2시에 땡 치면 다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회랑을 돌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소예배실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첫 번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예배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라우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4시 2시 끝나고 4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마감 기도까지 취침 직전에 마감 기도까지 7번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이렇게 7번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기도를 참 잘하고 있어. 나는 기도를 참 충분히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아주 쉽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터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7번 기도회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수요 모임 잘 오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모임 꼬박꼬박 하고 그러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거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해진 습관대로 습관을 쌓아가면서 영적인 경건 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숫자로 기도를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루터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만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꺼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7항에 보면
이제껏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낭송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인데요. 이 두 번째 오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 다들 합니다. 그렇죠? 난 별것도 아닌데 거룩한 사람들이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내 기도는 정말 들어주실까? 나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 나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한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루터에 의하면 그런 의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 그리고 내가 거룩해진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정말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12항 한번. 236페이지 12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준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기도는 별 쓸모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경홀히 여기지 말고 위대한 덕목이자 계명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 위에 내가 서 있고 바로 이 계명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기도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기도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을 준행하십시오. 저 뒤에 2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8페이지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방해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 때문인데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내가 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경건하고 거룩했다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혹여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었던 계명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제2계명이 사도 바울에게 귀하게 주어졌듯이 나에게도 똑같이 귀하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계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귀하거나 거룩하지도 않고 더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참되고 귀하며 거룩하다. 나의 기도야말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성인의 기도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나보다 인격적으로 거룩할지는 몰라도 계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기도의 근거는 뭐라고 했어요? 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계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거룩한 것이다. 바울의 기도나 내 기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명과 그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239페이지 17번부터 루터가 그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앞서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기 2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0페이지 19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앞서서는 계명에 대한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시편 50편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요 약속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대한 산상설교로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뭐 여러 군데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읽으실 적에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보물과 같은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 6,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5, 6, 7이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6장이잖아요. 그렇죠? 6장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 6,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20번 계속 읽어봅니다. 이 약속은 확실히 우리 마음의 기도의 열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볍게 듣거나 바람에 흩날려 버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거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지금 여기 제가 나와 기도합니다. 내 뜻과 판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며 거짓이 없으신 당신의 계명과 약속을 따르게 하소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루터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요청이고 구하는 강구다. 기도는 절박한 외침이다. 또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244페이지에 보면 어려서부터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습관이 곧 영성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쓸 정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연습 많이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권투 선수들이나 그 격투기 종목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경기를 하다 보면 정신이 나갈 때가 있대요. 정신이 정말 나갈 때가 있대요. 근데 정신은 나갔는데 몸이 움직여요. 몸이 반응해요. 왜? 몸이 반응하는 건 왜 그럴까요? 뭐를 통해서 반응할까요? 그동안 연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정신이 나가더라도 자기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나가고요. 방어를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습관이 곧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위급한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함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루터는 바로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기도는 몇 가지 기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루터는 7가지 기원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원부터 좀 보도록 하죠. 아주 짧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고요. 저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1기원 247페이지입니다. 여기 요게 조금 잘못 적혀 있는데요. 2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요거를 7가지 간구로 끊어져 있는데요. 루터가 뭐 여기 대교리 문답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는데 비텐베르크에 있을 때 자기 동네 이발사 페터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발사 페터가 어느 날 루터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루터가 기도에 대한 페터에게, 이발사 페터에게 아주 친절한 글을 쓰게 됩니다. 친절하게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아주 긴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부터 나오면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시편이나 복음서, 작은 성경을 들고 어디를 찾아가라? 교회를 찾아가라. 기도처. 남들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기도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 골방을 찾아가든지 골방이나 교회당을 찾아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주님 가르친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이 기원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내용들도 이제 거기서 나오지만 바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인정받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히 인정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말, 행동, 표정,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이 과연 나의 말과 행동으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기도다. 루터에게는. 그냥 앉아서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바로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할 때는 기도 몇 분 했는가, 일주일에 몇 번 기도회에 참석했는가, 뭐 새벽 예배를 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늠을 종종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기도의 정말 참뜻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관계들, 나의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내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내가 다짐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248페이지에 39번에 이런 말을 해요. 38, 39번에 38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존경받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온 정성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마치 최고의 보하여 성물을 소유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온 세계 만물 한가운데서 그분이 거룩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는 거. 그러니까 뭐 달라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죠. 말과 행동. 두 번째 기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대기름문답 이전에 이렇게 하면서 250페이지에다가 뭘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메모가 있냐면 클러지셔츠 이야기라고 하는 메모가 있어요. 네, 이제 그냥 손으로 써놨는데 그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언행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클러지셔츠의 유래는 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로만 컬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전에 장례식장을 갔다가 저기 어디죠? 저희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와서 막 꾸벅 저한테 일을 해요. 인사를 해요. 막 반갑게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신부님 그래요, 저한테.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클로지 셔츠를 입고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때 우리 최일평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부님 아니고요, 목사님인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아니 신부님도 아닌데 왜 이런 거를 하고 다녀? 그러면서 거기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근데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클러지 셔츠의 그 유래를 보면 사실은 이 클러지 셔츠는 가톨릭 사제들의 것이 아니고 개신교 목사들의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이거 생긴 지는 사실 유래를 따져보면 루터교에서는 라밧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의 옷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거의 똑같은 형태는 19세기 그 스코틀랜드의 도널드 맥러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탄광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탄광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셔츠가 너무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바로 그 클러지 셔츠입니다. 그래서 이 탭을 딱 뺐다가 넣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되게 간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개신교 목사들이 다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사제들이 입고 있었던 평상복이 뭐냐면 캐작이라고 하는 평상복이 있습니다. 이 캐작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동시에 검정색 원피스로 입는 건데요. 지금도 입고 있어요, 캐작이라고 하는 걸. 근데 단추가 몇 개냐면 단추가 보통 40개가 넘습니다. 이게 단추가 40개가 넘고 이거는 하복이 없어요. 그냥 반팔이 없고 다 긴팔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 사제들이 가장 불편한 게 언제냐면 화장실 갈 때 이 40개를 다 풀러야 되는 거예요. 40몇 개를. 그런데 클러지 셔츠는 어때요? 잘 빨지 않아도 되죠. 거기다가 또 뭐 단추 몇 개만 풀으면 언제든지 뭐 탈의가 가능하죠. 이래서 스페인에 있는 그 젊은 사제들이 20세기 초반에 가톨릭 사제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유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제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이게 열교의 것을, 그러니까 열등한 종교의 것을 가져다가
고등한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60년도에 들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가톨릭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때 전례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옷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인 게 지금 자기네들이 말하는 로망 칼라 옷입니다. 그런데 그 로망 칼라 옷은 이름만 바꾼 거예요. 형태는 그대로 클러지 칼라, 그러니까 목사의 칼라라고 하는 옷이고요. 그래서 클러지 셔츠라고 부르는 개신교회, 장로교회 목사들의 그 옷이 그대로 어디로 갔다? 가톨릭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느냐?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한국 초기 선교 역사 그 사진들을 보면 뭐 언더우드라든지 뭐 초기 선교사들 19세기 말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들은 다들 이 클러지 칼라를 다 하셨습니다. 똑같은 지금하고 똑같은 그걸 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클러지 칼라를 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이거 가톨릭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장로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클러지 셔츠를 입을 적에 옷 색깔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무슨 색깔을 입습니까? 보통 검정색을 제가 아주 자주 입습니다. 이 셔츠에는 색깔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데요. 클러지 셔츠는 기본적으로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의 색깔이 뭐냐면 검정,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색깔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교회력 색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파시아라고 하는 가톨릭 주교들이나 이런 공식 옷을 입을 적에 띠를 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천을 띠를 매는 게 있는데 이 띠의 색깔이 계급을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띠의 색깔이 파시아라고 하는 띠가 있어요. 넓은 천이. 검은색은 누가 하냐면은 일반 사제. 그 다음에 보라색은 주교, 빨간색은 추기경, 흰색은 교황. 근데 이 각각의 색깔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검은색은 뭐냐면 검은색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보라색, 주교들의 보라색은 원래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고난을 뜻해요. 우리 그 사순절이나 대림절에도 바로 이 보라색 쓰잖아요. 그런데 이 보라색이 원래 의미했던 바는 뭐냐면 주교를 뽑을 적에는 초기 교회에서는 주교는 누가 되냐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내가 고난받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누구 잡아가야 돼요. 교회 막 탄압을 하다 잡아가야 되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사람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주교였어요.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되는 사람이 주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라색을 입힙니다. 빨간색은 뭘까요? 그러면 빨간색은 순교의 의미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빨간색의 추기경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뭘까요? 흰색은 이미 없습니다. 나는 이미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색깔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 보라색을 가진 주교나 우리는 뭐 총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라색 아니면 빨간색을 입잖아요. 보통 갈 때 막 딱 힘주고 가려고. 과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겠습니다.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검은색을 입으면서 제가 늘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런 내가 죄가 되겠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늘 클러지 셔츠를 입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 나왔으니까 알부를 입잖아요. 루터교회 목사들이 그 알부라고 하는 이 가운을 입고 늘 단상 위에 섭니다. 근데 이 알부의 의미는 원래는 초기 그 한 3세기나 2세기 때 그 저기 로마 공동체에서는 공무원들의 평상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평상복.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변해서 루터교회 목사들에게 이 알부의 의미는 뭐냐면 수의입니다. 수의. 이게.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저 뭐 그 장례식장에서 따로 삼배 수의를 입히지 마시고 제가 입고 있었던 그 옷 그대로 해서 관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설교단 위에 올라갈 적에 저는 수의를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도 이제 나중에 다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교단으로부터 또는 내가 입고 올라가는 설교단 위에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수의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기원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원이 됩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유 하나를 얘기를 해줘요. 어리석은 거지의 비유인데요. 부유하고 힘센 왕이 거지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는데 한번 네가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거지가 뭐냐면은 뭐를 원해요? 딱 접시를 딱 꺼내 여기다 스프나 채워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거지의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지의 문제는 뭐예요? 왕에게 그냥 접시 꺼내면서 스프나 채워주세요 한 거 잘못은 뭘까요? 네? 버르장머리 없다? 뭘까요? 왕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프만 채워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거지는 왕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은 다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빵 한 조각만 구하는, 스프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옅은 무엇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도의 생활입니다 라고 루터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네 번째 기원으로 가면 저는 이게 참 독특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단순히 하루 쓸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원래 그 주기도 안에 들어있는 원어는 존재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빵만 필요할까요? 밥 한 공기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정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우리의 모든 관계, 선한 정부와 평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섯 번째 기원.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기원에 보면 맨 앞에 앞에서 첫 번째 읽었다시피 거기에 두 줄로 나와 있었잖아요. 제가 시험의 세 종류, 육체, 세상, 악마. 그래서 육체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게으르고 일어나기 싫고
뭔가 먹고 싶고 뭐 좋은 거 보면 저거 내가 꼭 갖고 싶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 이야기 들으면 쏙 빠져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게으름, 탐욕, 음란, 폭식 등등 옛 아담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들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첫 번째 육체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두 번째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요.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것들이에요. 외부의 적들이 너무 많아요. 외부의 적들이 계속해서 흔드는 적들이 너무 많이 있죠. 뭐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도 되고 또 누구한테는 내가 저놈보다는 더 나아야지 하면서 막 자만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때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악마의 마귀의 유혹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는 것들. 살다 보면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은 사람들도 볼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시험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시험에 동의하고 굴복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쉽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비유로 루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여기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여기서 똥 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와서 여기다 막 둥지를 막 만들어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에게 내 머리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 시험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일곱 번째 기원이나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는 악마를, 마귀를 이 전체 기도의 주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라고 루터는 설명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거 PPT를 만들면서 이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 그림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 비텐베르크에 가시면 검은 수도원이라고 해서 루터 하우스가 있습니다. 루터가 살던 집이에요. 원래는 아우스티누스 그 수도원, 그 검은 수도원이라고 불리던 곳을 그 당시 선제후가 그곳을 통치하던 제후가 루터한테 줍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다 허물어져 가던 그 수도원 건물을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누구랑 사냐면 둘이 살죠. 처음에는 아내인 폼바라고 같이 사는데요. 여기에 가보시면 이 비텐베르크 루터 하우스에 가보시면 지하 쪽에 조그만 강당이 있어요. 크기가 요거보다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 벽면에 아주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도 누가 그렸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6세기에 루터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교인들한테 교육용으로 그린 그림인데 지금 여기서 6개만 나왔잖아요. 원래는 이 10개 그림입니다. 10개 폭 그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 3, 4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끊긴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끊겼는데, 이 10개의 그림에서 매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림 전체에 천사와 악마가, 마귀가 동시에 나와요. 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식일을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보면은 여기에 주인공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인입니다. 근데 뒤에 천사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머리 위에 마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보면
기도하러 지금 교회당을 찾는 사람 옆에 보면 천사가 붙어 있는데 저쪽 뒤에 보면은요 바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일을 하는 사람, 이 머리 위에 누가 올라타냐면 마귀가 올라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도 볼까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에서 보면 천사가, 이 그림 저쪽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부모한테 주먹질을 하고 있는 자녀가 나옵니다. 이 자녀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악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악마가 다 있다.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유혹들은 뭐냐면 바로 이런 마귀, 즉 악이라고 하는 곳에 늘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바로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 요거를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루터가 이 주기도를 다 이제 요약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뜻은 뭐예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동의이자 확신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아멘을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9번에서 124항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기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119번부터 제가 끝까지 읽고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기도를 두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기도를 두셨대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실을 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모든 것은 마지막 아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며 행동하는 것이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다면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 약속의 말씀에 진심으로 예로 응답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망상입니다.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 가득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런 꼴입니다. 저 실례하지만 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나요? 솔직히 말해 그저 나는 죄인에 불과하지 않나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저 자기 공로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아셨죠? 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그것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자리에는, 시련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다고요? 기도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